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4월 11일까지 연장되었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좌석의 20%까지만 우리가 예배 좌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는 이곳 대강홀에서 드리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이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4월 3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대강홀에서 진행이 되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며 기쁨으로 부활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4월 4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 시에는 입교식이 있고 이번에는 중등부 학생 3명이 입교 예식에 참석을 합니다. 축복과 증인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하겠습니다. 3월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사랑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있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4월 3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각 선교회별로 담당 구역을 나누었으니 주보를 잘 참고해 주셔서 선교회별로 또 우리 교회를 깨끗이 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이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강 라이브에 대한 소식은 김이나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대강 라이브. 아직 어색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옆에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대강 라이브. 어색하신 분들은 아마 그 세미나 동영상이나 세미나 참석을 안 하셨으면 아마 좀 어색하실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미나 많이 참석하시고 오늘 오후 1시입니다. 이곳에서 하니까요.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분이 5월 23일 날 그리고 하나님의 때 분명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대강 라이브 이 안내지를 넣어드렸는데 다 가지고 오셨나요? 네, 가지고 오신 분들만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작성하는 방법만 잠깐 설명해 드리고 선교회 회장님들은 저희 단톡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회 모이실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대강 라이브 5 전도대가 있습니다. 이 5 전도대는 전도특공대, 문서전도대, 기도전도대, 봉사전도대, 헌금전도대 5가지 전도대인데 기본적으로 항존직들은 2군데 이상 신청하셔가지고 5월 23일까지 전도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 하실 분들이 일반 성도님들은 하나 이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때까지 하셔도 되는데 그 기간만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대강 라이브 리스트라고 했는데 일명 전도대상자 작전 카드입니다. 전도대상자 작전 카드를 기록하라 그러면 대부분 데려오는 것에 너무 목적을 두기 때문에 부담돼서 못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대강 라이브 시즌 1에서는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전도대상자가 기도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라이브 리스트를 적어주시는데 라이브 리스트에는 적는 요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 교회 안 다닌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다 적는 거예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펜을 들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펜 한번 있으신 분들, 리스트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가족과 친척 중에 지금 생각나는데 교회 안 다니신 분이라면 믿음으로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 지금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대강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적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다닌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 뭐 거래처 사장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수기 교체하는 분 있죠? 그런 같이 좀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교회 안 다닌 사람 어떤 분이요? 교회 안 다니는 분.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은 아마 묵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적으시면 되겠고 이웃, 앞집, 옆집, 뒷집, 윗집, 아랫집에 교패 안 붙이고 있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201호, 203호 이렇게 적으시고 적어주신 명단은 아까 말한 기도전도대라든지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강 라이브 리스트도 한번 적어보시고 앞으로는 선교회별로 계속해서 라이브 리스트를 제출하고 대강 라이브 그 5 전도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게 권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안내 감사합니다. 잘 숙지하셔서 귀한 영혼들 적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은 위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가족 소식은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누자고 하는 고백 속에 진행합니다. 특별히 김연아 목사님 가정에 우리 대광교회에서 또 어린 시절 쭉 자랐습니다마는 큰아들 우리 김건우가 있는데 T1914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의 중심 멤버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 쭉 출연을 했었는데 다시 또 출연하게 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는 전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부모님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삶의 열매로서 복을 주셔가지고 또 잘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왔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인 성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해서 오늘 떡을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또 서울 RCY라고 하는 청소년 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은 또 은혜도 입었습니다. 활동 잘해서 우리 건우를 통해 대광교회의 빛의 사역이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우리 저 뒤쪽에 계신 분 박수로 크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하셨는데 우리 조금숙 권사님 먼저 한번 일어나시고, 신길 사동에 하십니다. 정용님 선생님,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십시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광명 소화동에 사시는데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효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뒤쪽에, 그 뒤쪽에 계시네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사랑 담아서 뜨거운 고백 소개를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인하 목사님 가정의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인 건우가 또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 앞에 섭니다. 공영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미 많은 활동했는데 또 새롭게 활동 시작하고 서울 RCY 홍보대사로 또 활동합니다. 믿음의 아들답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빛의 용사로 평안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이 귀한 아들 사역을 통해 더 영광 많이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대접하는 그 마음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가족 되기를 소원하며 신청한 귀한 두 분, 또 인도하신 권사님, 하늘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로운 자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사랑으로 온 성도들 또 한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우리 은혜로 진리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성전 헌당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이용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새 성전 헌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녀 만대와 열방에 큰 빛을 비추게 하소서. 섬김과 치유와 전함으로 복된 증인들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곳에 고백과 감사와 헌신으로 날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주일을 기념하는 첫날인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구슬을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외치던 유대인들의 기쁨과 환호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방 변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손과 발에 계속해서 못질을 하고 있는 악한 저희들의 머리에 죄를 뿌리시고 심령의 옷을 찢으며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회개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예수님이 고난의 쓴자를 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완악하고 패역한 죄의 쓴뿌리를 성령님 뽑아주시어 온전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맞춰지고 묵묵히 고난의 십자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서로를 존중하며 불의한 사람이 사죄하며 자숙할 줄 알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서 실천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사랑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야 세상을 향하여 전도해도 전도가 될 것이며 교인도 힘있게 헌신할 수 있고 사역에 힘이 있고 말씀에 권위가 있으며 세상을 향하는 빛의 힘이 있으며 지역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라 생각합니다. 대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괴로워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와 여러 가지 사정에 삶에 힘겨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가 섰습니다. 감사와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서사오니 이 시간 저희 자신이 사한 제물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드린 이 예배가 사한 제사 될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에 따라 신앙 고백으로 열애 하나를 구별해 드린 고백의 귀한 믿음들 받으셔서 저들을 통하여 더 큰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쓰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운영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데 가장 복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 주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소원하는 고백 속에 저희가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를 모읍니다.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갈등하고 고민하며 슬퍼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증거하게 하시고 참 자유의 감격을 선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모든 과정과 삶 속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신 은혜에 따라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5달란트로, 때로는 2달란트로 역사하신 하나님, 성심성의껏 헌신하고 충성해 싸우니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감춰주시고 고백으로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절망하고 아픈 영혼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와 삶의 굴레 때문에 괴로워한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참 자유로 평안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당대에 참된 복을 더해 주셔서 성전 건축하고 봉헌하고 헌당할 수 있는 특별한 복을 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대광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 역사 앞에 큰 빛 되게 하시고 열방 앞에 큰 빛 비추는 용사들로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자녀 만대까지 간증할 수 있는 복된 간증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힘이 없고 부족하오나 신앙 고백으로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드린 귀한 예물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용장을 키우기 원하는 고백의 예물로 받으시고 특별히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양들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주옵소서. 결단케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고백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1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시간 윤성현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신 후에 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외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 뜻이여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당신 뜻이여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윤성현 집사님의 가슴에서 오르는 고백 찬양, 고백 같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이라 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 하는 특별한 주일을 믿음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실 때 내렸던 밖에 비를 맞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묵상, 또 어떤 고백 가운데 예배당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몽그러진 꽃 몽우리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빗방울은 분명 생명수였을 겁니다. 꽃이 활짝 필 것이고 또 그 빗방울이 나뭇가지 위에 떨어진다면 새 순을 틔우는 또 활력소 분명히 됐을 겁니다. 저는 내리는 비를 보면서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위에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한번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서울시장 선거 홍보와 관련된 후보자들 유세 차량이나 또 선거원들의 그 치열한 선거전을 보면서 아차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뺏겨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또 몇 번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심, 여러분의 소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잃고 또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재해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단에 선 저는 좀 절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비친 제 얼굴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고백 가운데 섰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된다면 이 설교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고백처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 감당하셨던 사역의 의미도 사실 설교자인 저, 오늘 회중석이나 인터넷 예배드린 여러분 각자 각자를 위한 애절한 사역이셨고 진지한 고백의 헌신이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얼마나 절박함과 애절함과 또 뜨거운 고백으로 솟아나는 눈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유세전에서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세상 사람들은 이번 주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감정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자기가 지지하고 원하는 후보를 연호하면서 크게 소리 지를 줄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한 주간 가슴으로 안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보면 통곡하는 심정으로 내 죄를 온전히 내놓고 회개하는 고백 속에 가슴에 안고 지내야 될 이 한 주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지금 유대인들 앞에 있는데 정치 교만을 통해서 정치적인 권세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했습니다. 살살 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갖추면서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온갖 모욕과 온갖 핍박 속에 후려치는 채찍질, 정치 교만으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시채를 엮어가지고 머리 위에 눌러 씌워서 온갖 조롱하면서 핍박했던 병사들 모습도 1절, 2절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험악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온갖 격한 말과 험한 표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왕복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색 옷을 입히기도 했고, 왕이 쓰는 관 대신 가시채로 엮어가지고 왕관을 씌우면서 한없이 끌고 다니면서 조롱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정없이 후려치면서 채찍질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저 유대 병사들처럼 온갖 험한 말로 조롱하고 핍박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다녔던 현실이 이 시대에 우리들 삶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거 분명한 표정인데,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아픔 당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십니다.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들을 저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한 사역을 감당했던 메시아가 고난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리는 것은 가시채로 찔리고 창에 찔리고 온갖 고난받은 채찍에 찍힌 그 찔림은 우리 주님이 죄가 있어서 아닙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가 상하신 것은 육신이 상하시고 영혼이 상하시고 그 온 삶이 깨져졌던 그 상하심은 사실 우리 주님에게 허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습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인생들 많습니다. 이 땅에 빛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 환경 때문에 묶여가지고 허덕이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많고요. 갈등 구조 속에 밤잠 자지 못하고 뒹구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 모든 아파하는 인생들에게 참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 맞으시고 찍히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대신 그 모든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강팍한 내 영혼이 있다면, 사순절 지나가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통곡해보는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 영혼의 나무는 이미 메말라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밭은 어떻습니까? 오늘 비 내려가지고 꽃망울이 꽃잎을 피어내듯이 나무 순에 정말 파릇파릇하 생명이 다시 돋아나듯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지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싹은 돋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출발은,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라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 토해내면서 엎드리지 않는다면 사순절이 고난주간이 1000번 만번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의미 없을 겁니다. 병사들처럼 가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조롱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짓눌러 가지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행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거친 격한 표현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투박하고 무지막지한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쳤던 그 병사들의 죄악스러운 모습과 우리 모습이 별반 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은 모르되 심지어 내 자신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온전히 고난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증거합니다마는 고난주간이, 우리 주님의 고난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처절한 고통의 절규가 내 심령을 흔든 일이 없다면 다시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서 보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한 가정 나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아닙니다.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들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더하셔서 어느 날 그들에게 믿음이 찾아와서요, 은혜가 빛으로 임해서요, 그리고 전적인 은혜는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영적인 밭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의 가정에, 사랑하는 대구한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번 주간이 그런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넬료 가정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를 믿으신가요? 적어도 2000년 전 일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십니다. 고넬료 가정의 눈물을 아시고 고넬료 가정의 새로운 소망을 보신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가정의 아픔, 그 가정의 눈물, 그 가정의 영적인 피폐된 상황이 회복돼야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 아셨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기도 하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특별히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합니다. 이번 주안에 여러분에게 천사가 임한다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은혜의 빗줄기로 온다면 영적인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신앙은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지만 은혜 안에 사는 우리는 천사도 믿고 성령의 임재도 믿고 영적인 권능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물줄기도 소망하고 소원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육신의 질고가 있든지 영적인 아픔이 있든지 관계의 갈등이 있든지 물질의 묶임이 있든지 고난 주간은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그가 고난 받으심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정에 진실로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권면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10장의 후반부에 보면 쭉 나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육자들하고 경건회 때 잠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 기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까지 동원하고 베드로 사도까지 동원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가정임을 알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인만 보낸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더 보냅니다. 그 중에 경건한 자, 경건한 자 하나를 부하 중에 택해가지고 보냅니다. 베드로 앞에 나갔을 때 온 정성 다 했을까요? 무지막지한 본문에 나오는 유대 병사들처럼 그렇게 불의한 자로 나아갔을까요? 그 다음 기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를 초대해가지고 그 집안에 모셨을 때 그들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천사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천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요. 천사를 통해서 이미 영적인 영역을 체험했기 때문에요. 세상 논리나 가치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들 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가치, 세상 논리, 세상 지식으로 운영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다. 천사를 맛보시나요? 생명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고 사시나요? 신비한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 가슴을 설레게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에 감격할 거예요. 내 영적인 아픔, 육적인 질병, 내 가정사의 고민, 내 인생사의 눈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도다. 이 외엔 은행가 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릴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 목양실에 대학교 후배가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같은 동아리 후배인데 참 은혜롭고 귀한 형제였어요. 제가 목회자들이 보는 월간지에 원고 청탁을 받아서 원고를 썼습니다. 그 원고를 읽은 그 형제가 형님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 삶을 꼭 한번 고백하고 싶고
목사님이시니까, 사회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목사입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귀한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사모님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결혼을 했습니다. 처가댁에서 적어도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 정도는 사익감으로 맞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 가운데 준비했는데 이 형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2년간 격한 반대 속에 있다가 그래도 사랑이 승리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은 이랬어요. 제가 1200명이 넘는 보험사에서 계속 1등,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20억씩 벌고 또 건설 쪽에 사업도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단성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그것도 매입을 했습니다. 막 200억 막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개인 운전기사도 딸려있고 가사 도우미도 집에 두면서 그렇게 정말 그 모든 걸 누리면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근데 9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날마다 울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어린 3남매를 남겨놓고 저 아내는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의 고백은 그랬어요.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학교 보내놓고 날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이 죽음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내 눈물과 내 고난과 내 이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위로자 되시고 내게 원하시는,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삽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는 그 얘기를 귀에 맹맹거리면서 저도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새로운 인생입니다. 덤으로 삽니다. 절박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감사와 기쁨도 본질에 대한 많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대신 맞으셨기 때문이고 찢기셨기 때문이고 대신 핍박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삶이 저에게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사실 내 모든 허물과 죄와 내 모든 추한 것과 영원히 저주받아가지고 저 나락에 떨어질 지옥 인생에서 내가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슴을 두드려 주시면 여러분 눈에서도 감사의 눈물이 흐를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감사의 싹이 돋을 겁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 깊게 묵상이 될 겁니다. 뭐 오세훈 외치고 박영선 외치는 그런 세상 구호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내 질고와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내 인생사나 내 가정사나 내 삶의 현장에 그 아픈 통증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고백으로 여름에 엎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비본질적인 세상적인 것 때문에 놓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적어도 내가 택함받은 직분자라면 이번 주간만큼은 새벽을 한번 깨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가슴을 내놓고 한번 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비밀을 가슴에 안는 고백자가 한번 돼 보십시오. 본문에는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정치 교만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 이룰 수 없는 몇 장면을 그려줍니다. 사실 누가 사정해야 됩니까? 누가 왕입니까? 누가 생명의 주권자입니까? 누가 진정 무릎 꿇어야 될 자입니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 양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 죄 없는데 왜 그렇게 고난받고 왜 그렇게 찔리고 왜 그렇게 상하셨나요? 양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다고 가르쳐줬다면,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너는 어디로 서냐? 당연히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늘로서 임한 영적인 존재인 걸 그는 알았을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은 압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적어도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은 압니다. 신앙의 비밀, 믿음의 비밀, 고난주간의 의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적어도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여러분을 알게 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빌라도잖아요. 양심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붙들고 따르지 않습니다. 아는데 그쳤습니다. 양심 고백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인의 감격이 뭡니까? 비밀이요. 기도의 비밀이요. 말씀의 비밀이요. 찬송의 비밀. 그 비밀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빌라도의 어리석음, 저의 어리석음, 여러분의 어리석음 되면 안 됩니다. 왜 빌라도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됐나요? 세상같이 세상 권력에서 발을 빼지 못했습니다.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권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로마 총독의 생명을 쥐고 있는 로마 황제가 더 무서웠습니다. 빌라도처럼 여러분의 양심이 나 죄인이다, 나 은혜 입은 자다, 적어도 나는 신앙인이다, 적어도 나는 기도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양심이 흔든다면
빌라도가 로마 황제가 겁나고 세상 권세가 더 좋아서 외면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을 흔드는 게 돈 아닐까요? 세상 가치 아닐까요? 신앙의 양심은 찌르는데 신앙의 고백은 알고 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지도자들,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정치적인 교만, 그것으로 우리 주님을 채찍질했던 것처럼 너무 많이 우리 주님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하면서 가시채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주님께 막 씌우면서 핍박하듯이 세상은 여지없이 지금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말 불쌍하고 안된 인생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우리에게 왕은 딱 하나, 로마 황제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고백,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 믿음의 양심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나친다면 대제사장처럼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을 찌르지 마세요. 우리 주님 몸에 창자국 내지 마세요. 얼마나 아픈지 저는 체험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생채기 내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생채기 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입술을 가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격한 말을 쏟아낸 자 있다면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지나갈 때 그 입술을 닫으면서 많이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한국교회사의, 세계교회사의 대광교회만큼 복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눈에 보이는 육적인 가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새성전을 건축하자마자 헌당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빚 없이 헌당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재정에 빚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광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막 춤추며 다녀도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면서 24시간 그래도 모자랄 파니.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복을 받은 교회에 우리 삽니다. 영사고 들으세요. 저는 지금 한계 속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 후배가 그랬어요. 목사님, 대광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죽음의 강 건너왔잖아요.
저는 그게 아픔인데 그 친구는 대강교회 성도들이 복 받았다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죽음의 강을 건너야, 진짜 아파봐야, 그래야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프지 않은 게 복입니다. 망하지 않은 게 복입니다. 눈물 흘리지 않은 게 사실 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은 성령이여 성령이 내게 임해 주셔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고 감사할 자는 진정 가슴에서 감사하고 고백할 자는 진실로 고백하는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이 복된 그런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삽니다. 주님이 대신 찔림 받으셨고 상함 당하셨고 채찍 맞으셨고 침뱉음 당하실 뿐만 아니라 뺨을 맞으신 치욕도 당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낮아서가 아닙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하신 주님의 헌신이었던 걸 고백합니다. 이 감사와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7장 부르신 후에 위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더해주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